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이 끝이 났고 이제 여기 17장은 온전히 예수님의 기도 내용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셨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세 가지 기도가 다 이타적인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현재 지금 같이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래에 믿을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는 모든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철저히 이타적인 중보기도다 하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전부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것은 철저히 높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아들을 높여주시는 이러한 그 내용으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높여주는 사랑, 그래서 그 완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보고와 비슷해요.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과 같은, 뭐 하나님을 뭐 위해서 무슨 중보기도라든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자들이나 미래에 믿을 성도들을 위해서는 중보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여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하고 기도하실 때는 이건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 앞에 보고하는,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철저히 높이면서 아버지 중심의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는 철저히 좀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물론 우리 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는 하셨지만, 그 우리가 원하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우리의 육적인 것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 깨닫습니다. 첫째,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셨다 하는 것을 마치 보고하듯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그랬는데, 이 때는 무슨 때냐면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디데이를 정해주신 그 때가 이제 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4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때는 아버지가 계획하신 일을 예수님 보고 하라고 하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아버지의 계획에 의한 그 디데이가 뭐고, 하라고 하신 일이 그게 과연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루실 일이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일 핵심 단어가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첫 단계가 죄를 없애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다 없앨 수 있도록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신 건데, 그 디데이가 이미 이르렀고 예수님은
이제 지금까지 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다 이루어 왔다는 거예요.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 그 일도 이미 예수님은 다 이룬 것과 다름이 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 조금도 뭐 의아하지 않고 각오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완수해 내실 것을 확신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사명,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이런 기도의 보고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모든 걸 알고 계셔요. 그 디데이도 알고 있고, 그 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의 더 끝 목표는 뭐냐 이거예요. 그 계획 중에 예수님이 하실 일은 십자가인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십자가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그건 과정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또 두 번째 보고를 하셔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이루어 드렸다는 건데, 그게 뭐냐를 여기서 밝히기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의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이 죄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서 이제 영생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이 영생이 목표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표, 구원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왜 하는가를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영생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의 목적이 없으시다면 굳이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신앙생활 안 하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적당히 죄도 짓고 좀 부정한데 좀 같이 몸을 담가야 이 세상에서 잘 되거든요. 근데 영생은 철저히 그 반대로 살아야지 잘 되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신 희생제물이 돼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그 바탕 위에 영생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다시 버리고 죄져가면서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요. 이치상 맞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까지 지심으로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람 책임이지. 다 길 닦아놓고 다 하나님 나라 완성해 놓고 예수님은 완벽하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또다시 주신 일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밝혔냐면 2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그랬어요. 십자가 지는 건 1차 계획이에요. 근데 2차 계획은 만민에게 영생까지 줘라. 그러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의 과정이 아직 남아 있어요.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다 준비하고 오셔야 되고, 그리고 악한 세상을 다 심판해서 멸하고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완전케 해서 영생의 나라로 이끌고 가셔야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완료되는 거잖아요. 뭐 예수님이 통치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민을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도록 사명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까지를 예수님 다 아시고 이미 1단계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감당하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마지막 목표인 영생까지 이 아들의 주신 그 권세를 다 사용해서 목적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목표인 영생까지 함께 가려면 십자가도 함께 지어야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 영생의 길을 끝까지 순종해 가야 우리도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절에 이거는 사람을 위해서 밝힌 내용인데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설명을 붙였거든요. 뭐 하나님이 몰라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몰라서 되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이렇게 알게 될 거를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영생이란 뭐냐 정의를 딱 내리셨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돼. 참 하나님. 신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우리가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려고 보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인데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깨달았다, 확신한다, 체험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를 신약성경에서는 동침했다라고 할 때 요 기노스코를 써요. 그래서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것이 그저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깊이 우리의 심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고 그리고는 이제 조금도 의심 없이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다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영원 전부터 영화로우셨던 분인데 잠시 그 영화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라지게 됐어요. 왜 그래요? 사람을 지어서 더 영광을 얻으시려고 했는데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니까 하나님이 영화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욕이 돌아갔잖아요.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을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람이 사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죄짓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스럽냐고. 그래서 그 영광을 회복시키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그래서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사람을 영생케 하려고도 오셨지만 사람을 영생케 해서 결국 하나님이 처음 창세전부터 가지셨던 그 영광 또 창세를 통해서 본래 누리시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하셨던 그 영광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서 영화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1절 하반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 역할을 예수님이 맡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맡았어요?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인류의 죄를 씻어 구원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영생을 시작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시 그 영화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광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도 회복시켜 드리는 일이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이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면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얼마나 그 사랑이 깊고 오묘하냐고요. 근데 그 아들 자리를 예수님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아들 자리를 주셨잖아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우리가 그 아버지의 영광을 무너뜨렸던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예수님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따라가서 끝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 그래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아들의 영광을 얻는 거지. 나만 영광 받고 하나님은 상관없고 예수도 상관없다면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그런 영생이 어디 있어요. 이거 얼마나 엉터리냐고. 이치를 생각해서 믿어야지. 하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이 중심이고 그 다음 우리지. 어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영광 받겠다고 하냐고. 이게 무슨 놈의 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바로 아버지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그분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드릴 마음으로 우리가 살면 우리도 저절로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우리 앞서 그 길을 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결과는 뭐예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항상 그 영광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우리까지 그 지금도 now 항상 현재 그 영광이 함께 누려지는. 하나님은 절대 혼자 영광 누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생케 하시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을 항상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